우리가 살다 보면 대체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미화시킬까? 그것은 그렇게 비난할 바는 아니죠. 인지상정이고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니는 것은 결코 교만하다거나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 과하게 드러낸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며서 예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까? 꼭 그거 가지고 뭐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어떤 그런 뭐 파리의 거리나 저도 이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아름답잖아요. 파리 거리도 아름답지만 뭐 파리의 그 시내나 뭐 몽마르트나 뭐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죠. 무슨 카페나 파리에 유명한 그런 카페나 이런 거 가보면 카페가 아름답다기보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양들 이제 이런 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보면 대체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막 차 시간이 다 돼도 어쨌든 꾸며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드러내는 짐승들도 보면 동물원에 사람이 오면 본체 많지 않은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자체로 이렇게 보면 지능이 있는 짐승들은 이제 사람들이 잘 보이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친화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원숭이나 이런 것은 보면 막 그냥 꾸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얼굴에 보면 원숭이 보면 이렇게 더럽지 않다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가 꾸미가지고 얼굴이 예쁘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바나나도 주고 이러지. 아주 깨끗해가지고 그냥 눈도 안 볼맞고 털이 덮여있고 이러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숨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를 숨기고 싶을 때도 있다.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바로 도망 다닐 때다 이 말이죠. 도망 다니거나 사실상 막 못 드러내서 우리가 보면 막 한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치장을 해도 표가 안 나지만은 거꾸로 한없이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려고 해도 돋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꽃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가 나죠. 그래서 사실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숨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는 눈에 안 띄지만은 내가 남의 눈에 안 띄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찾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 중에 없지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경찰이 나를 쫓아온다 이러면 정말 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쫓기고 자기 자신이 숨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어떤 한계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악인은 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고 있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활을 당겨서 화살을 시위에 먹인다. 이게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만 띄면 화살이 날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칼은 예고하고 오지만 활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거잖아요. 언제 날아오는지 모르게 내 심장을 뚫고 그냥 등으로부터 그냥 심장까지 관통해서 적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궁수들이 탁 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거는 지금 쫓기는 다윗이 아주 그냥 궁급하다 이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에 1cm라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숨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다윗은 뭐 목동 때도 자기를 드러냈겠습니까? 최고 말제라 그냥 구석에서 그냥 목동을 치고 있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 형들은 다 전쟁하러 가 있는데 동생 혼자 이제 또 남아 있다가 떡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사실은 드러나는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갑자기 드러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상을 보면 끊임없이 정말 시루라기 하나 없이 숨기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숨겨야 되고, 어쨌든 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드러나는 삶이 있고, 이제 그는 이제 대왕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정복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두 관점에서 숨는 관점과 드러내는 관점, 이것이 절묘하게 다윗의 삶에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숨어 다니려면 사실 어디 숨느냐.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우리가 보기에 언뜻 보면 쉽게 보이지 않지만은요. 한마디로 다윗이 도망가서 숨겨달라고 할 때 아무도 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곳에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도 갔다가, 그래서 그 아기스 같은 왕 앞에 또 어떤 그런 핍박이 있고 이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미친 척을 하잖아요. 문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그래서 또 나와서 또 모압 지방으로, 모압 미스베라는 데 또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나와가지고 수풀 지방으로 갔다가 강야로 갔다가 또 굴로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돌아다닐 곳을 찾지 못하고, 그 1절에 보면 금방 읽었듯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아무 의탁도 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사람은 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의지하니까 다 떠나라. 너 숨겨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 땅에 가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진설병 그걸 이제 먹고 또 그러다가 거기에 음식을 또 준 사람들도 다 사륙당하고 도액이라는 그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그야말로 도살장에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거든. 도액이라는 그런 사람이 또 싹 죽이고. 그 다윗은 의지할 데도 없고 또 의지하면 죽여버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 죽여버리니까 제 생각은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들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가가 의탁하면 그 사람을 사울이 죽여버리니까 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이 이 도망다니는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가 정말 가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면 나타나지 마라. 너 왜 산에 있지 왜 여기 나타나냐.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없고는 딴 데 가라. 자, 뒤에는 활을 쏘려고 그냥 시위를 먹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어디에 피하겠는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도망간다, 도피한다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도망이라 이러면 육체의 피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도망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 정말 우리가 숨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내 육체를 숨기고자 할까요? 영혼을 숨기고자 할까요? 사실상 이 도망자가 힘든 것은 내 육체만 숨기려고 한다면 갈등도 없고 그저 짐승같이 토구를 파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쫓긴다는 것은 항상 그 쫓기는 도망자의 심정은 이 심령이 쫓기는 거예요. 심령이 아주 쫓기는 거예요.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사실상 심령에 지쳐서 자수해버리는 거예요. 도망 오래 못 갑니다. 아예 그만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하는 게 낫다 하면서 자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싸움이에요. 도망간다는 것은. 물론 죄가 있어서 주로 도망가겠지만 우리 다윗과 같이 죄가 없어도 이렇게 애꿎게 장인이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인이.
이게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거의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있어서 도망가면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정말 걸리적거리면 또 죄를 짓고 또 도망가고 하면 되지만 정말 이 다윗의 피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여기 1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사실상 사람들이 좀 숨을 때 의지할 때 찾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산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가라 내 옆에 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 영혼에게 도망가라. 그래서 정말 육체가 도망다니는 게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도망다니는 것이 지금 지쳐 있다. 우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님도 나사렛에서 본도에서 또 나오고 핍박받아서 나오고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그네고 도망자들입니다. 도피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육체만의 도피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도피처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쫓기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께 의지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실상 전에도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지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은 그저 마지 못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여호와께 멀어져 있는 게 악인이고 의인은 여호와 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품에 있으면서 용서받는다는 측면에서 의인이지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 막 도망다니던 그런 토끼가 싹 어느 꽃길에 들어가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가시덤불을 팍 빠져나오니까 아주 확 열리는 꽃길이 있듯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온갖 대적이 나에게 달려드는데 그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시고 곧 나를 영접하시니 내가 의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과관계로 읽으면 안 되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삼아주신 결과 의롭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 도망치니 3절에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이제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구절. 결국은 아무 의지할 데 없고 갈 데 없고 모압 땅에 가도 안 되고 블레셋 땅에 가도 안 되고 미친 척을 해도 안 되고 노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의지해도 안 되고 아무 갈 데 없으니까 수풀을 헤매기도 하고 강야를 헤매기도 하고 다 헤매보다가 결국은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터인데 이 터에 있으면 의인이다. 이 터에 머물면 의인이다. 의인이라서 이 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내 공로에 따르는 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갈 데 없어서 죽었구나 하면서 바위를 깨고 들어가는 거고, 돌을 베고 잤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피할 바위시다 말이에요. 이게 피할 바위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가 준비를 해서 뭐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쫓김과 그런 칼과 창과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덤벼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여시고 길을 여시고, 그게 바로 터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죽은 자요, 쫓기는 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열어주셨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쫓기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다 쫓기는 자들이고,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왜 또 경찰이 없겠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데 도망치다가 여호와 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은 의인이 있고 터가 있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터가하고 터에 서 있으니 의인이니 터가 없다면 의인이 뭘 하겠냐 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자리에 서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러니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터가 없으면 내가 이미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터, 내가 피할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 많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세상 친구들 많이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할지 몰라도요. 제가 유학 가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 가면 또 많이 모여서 또 뭐 교제도 하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것은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뭐 한 번 정도 공의회 그 정도지. 목회자들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를 만나고 다녀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많이 애롭게 하신다는 거죠. 애롭게 하세요. 목회자 인위적으로 목회자 친구들 사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어쨌든 엮어서 뭐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동력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연결해 줘야 마가가 동력자가 되기도 하다가 누가가 하다가 되기도 하다가 또 디모데가 되기도 하다가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장 기본 조건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외로움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고 이것을 다른 부치로 뭐 살부치, 피부치, 뭐 어떤 혈연부치 자꾸 다른 부치로 그거를 이렇게 대체해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외로우니까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도 다 자고 그냥 외로우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제자들도 자고 주님 혼자 너희들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도 없고 외롭게 주님도 기도할 때 외롭게 그렇게 기도하셨다. 우리가 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도 내가 쫓길 때는 방문을 안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터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그런 곳이다. 그럼 그 여호와는 누구냐? 이것이 이제 4절에 이렇게 에서 7절까지 노래되어 있으면 시편은 보면 대체로 이런 구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베푸셨다. 그 뭐예요? 여호와의 사역.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하나님. 어떤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이러하신 분이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어서 여호와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건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표현은 여호와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유법이라고도 하죠. 하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땅도 되고 물도 되고 다 포함하는 게 하늘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며 이라면 만유 안에 계시다. 여호와는 만유 안에 계셔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신다는 말은 세세한 것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세세하게 헤아리신 것을 돌보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세한 것을 통촉하시고, 통촉한다는 말은 하나씩 하나씩 다 헤아려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도다. 이 말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감찰이라는 말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 우리 속을 찾아와서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안아주시고, 그 헤아려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의 하나하나는 것을 다 헤아려서 안아주신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유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의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의인이니까 감찰하신다는 게 아니죠. 감찰하시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인과관계로 읽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해해라. 결과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이에요. 의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뭐냐 하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심령은 뭔가 하면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심정, 인내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빼들지 않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삼아 주셔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후반부에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포악한 사람, 폭력을 좋아하고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악이라기보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악인이에요. 내가 심판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악인이에요. 그런 악인들은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좋아했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호와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 그것도, 의지하는 것도, 여호와께 기대는 것도 내 공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도, 기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급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아주신다는, 여기에서 뭔가 지각히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심정이 되면서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고백하듯이 종을 의인으로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다른 의인이 아니라 그때 쓰는 단어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나는 쫓기고 매이고 상하고 찢기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이제 마지막 바위와 같은 갈 데 없는 정말 바위 앞에 앉아 있는데 바위가 쪼개지더란 말이에요. 만세반석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온유하게 거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피할 곳은 이 피할 바위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때 뭐예요? 내 심령은 지극히 연약해지면서 정말 마른 연한 가지와 같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저는 그것이 담대함이다. 뭐 기질적 담대함, 성격적 담대함, 그런 담대함으로는 영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지극히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 그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그 재미있는 것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압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가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무슨 숲 강야입니까? 뭐 또 헤렛 수풀입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압둘람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부모들도 오고, 이제 이때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다윗의 군대가 형성이 돼요. 압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 군대가 형성이 돼요. 저는 그 옛날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사무엘상을 한번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언제 만들어지는, 이때 만들어져요. 압둘람 굴에 있을 때,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이 압둘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볼게.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 출발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곧 600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뭐예요? 환난 당한 자들. 이 환난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양하겠죠. 예구심을 발휘하다가 뭐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뭐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냥 뭐 그냥 몰살시키고 살아남은 자라든지, 어쨌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다윗의 병기던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구나. 물론 뭐 병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홀로 단신 도망쳐서 지금 이 환난 당한 자와 이 소식을 듣고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00병사 뽑듯이 기드온에게 300병사가 있었다면, 300용사가 있었다면 다윗 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솔로몬이 정복 사업 한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정복 사업을 완성시킨 거고, 다윗이 사실상 정복 사업을 한 건데, 연전연성하고 하나님이 뭐 가는 곳마다 성읍을 이기게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다윗 군대는 전부 다 보면 뭐냐 하면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바로 우리가 금방 봤듯이 의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그대에 교만하니까 또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데요, 악인들은 미워하십니다. 악인들은 6절에 보면 거물을 던져서 잡아버리고, 이 거물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포획을 해서 죽이는 그런 것이고, 불과 유황불로
그들을 또 다스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것은 그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바로 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좀 어렵게 말하면 그야말로 우시아예요. 의로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건 절대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좋아하시나니. 그럼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의 말씀은요, 인생 편의 말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인생같이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러면 여호와가 계시고 또 여호와의 어떤 품성이 의롭고 그래서 그의 행위가 의롭고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의 사역이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곧 의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거는 그냥 여호와는 의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풀어 쓴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는 언제는 의롭고 언제는 의롭지 않으시고 언제는 주무시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여호와는 의기심에 절대 의기 때문에 여호와는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말지니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피곤치 않고 우리 절망치 말아야 됩니다. 사실상 주의 종들이나 주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의를 행하다가 공고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금방 즐거웠다가 금방 또 공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환희가 있다가 금방 끙끙 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의가 아닌 것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의로운 것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삼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적 뜻인데 그래 여호와의 기뻐하심, 선하심, 또 여호와의 기뻐하심과 원하심과 뜻하심 그런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이라 했잖아요. 여호와는 원하시면 하시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상당히 보면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심성이 약해가지고 자꾸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그냥 한 단어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이게 한 정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의로사라는 말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말과 그분이 의로운 행위를 하신다는 말 똑같이 그냥 한 정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작은 모습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지치지 말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쫓기든 이 다윗의 이 고상한 시편의 정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골리앗도 죽이겠다. 사울까지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다윗 세상되지 않겠어요? 벌써 벌써 그냥 분위기는 다윗 분위기 아닙니까? 사울이 벌써 좀 시원찮잖아요. 사람 정신도 온전치 않고 의지도 약하고 그래도 뭐예요? 기름 부은 종이다 하면서 딱 살려놓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면 악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악에 대해서 피해자는 되지만은 악에 대해서 심판자는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아야 되지 악을 선으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지. 절대 무슨 일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그 일에 온갖 저주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할 수 없어도 물론 참아야 되지만 다 참아야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겸손한 자요 교만한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거짓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을 거짓말하면 그게 교만이고 나의 나된 것을 정직하게 보면 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면요 우리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겸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를 당기고 나한테 덤벼들더라도 그때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만세반석을 탁 열어서 나를 보호하실 때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또 뭔가를 기다릴 때 도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터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버지와 여호와께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온전함을 아버지와 받을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우매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는 인내의 신앙들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